자족과 감사. TV에서 어느 격투기 선수가 가슴에 이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말씀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선수는요,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가난한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고 이제는 챔피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선수가 어떠한 의도로 가슴에 이 말씀을 새겼는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선수는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그 능력으로 챔피언까지 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넘겨줘 보세요.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하여서 이 금전적으로 이 후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뿐 아니라 또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보내주고 후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물질적 후원에 매달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더니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볼까요? 넘겨주세요.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비천에도 만족하고 또 풍부할 때도 만족하고 배고플 때도 만족하고 또 배부를 때도 만족하고 이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편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란요, 사전적 의미로 스스로 넉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이 말씀은요, 배고파도 감사하고 배불러도 감사하고 궁핍해도 감사하고 또한 풍부해도 감사하고 비천해도 감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감사하고 모두가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SNS라는 것이 많이 유행이 되고 있죠. 그 SNS라는 것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SNS를 보면은 온갖 화려한 인생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명품 옷을 사면 그 명품 옷 입고 사진 착각해서 올립니다. 또 명품 가방을 사면 명품 가방 메고 착각해서 올립니다. 또 좋은 차를 타면 좋은 차를 타고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좋은 호텔, 좋은 레스토랑 가면은 그 모습을 다 찍어서 SNS에 올려요. 그러니까
SNS를 계속 보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거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이게 뭐야? 나만 왜 이 꼴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해지죠. 자기 자신을 비관하게 되죠.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런 현상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SNS를 잘 하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어르신들도 SNS 잘 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 봐서 그렇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해 봐서 그렇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가난한데 왜 똥구멍이 찢어져? 어?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 왜 가난한데 똥구멍이 찢어져?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가을에 추수한곡식을 막 먹잖아요. 양식을 먹다가 4월 다음에 4월쯤 되면은 먹을 것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리가 익어서 보리를 추수하기 전까지 그 사이 기간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보릿고개라고 하는데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초근 목피 뭐냐면 풀, 그다음에 뿌리, 그다음에 나무 껍데기 이것을 먹으면서 근근히 버텼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나무 껍질을 먹는 거 어떻게 먹냐면 껍질을 벗기면 안에 그 속살이 나온대요. 그 속살을 뜯어서 씹으면 그 즙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거를 먹고 버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질긴 뿌리, 나무 껍데기를 먹으니까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럼 소화가 잘 안 된 그 뿌리, 나무 껍데기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예. 그래서 그 시절을 그렇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살기 좋은 시대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살기 좋은 시대다. 그래서 어른들은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아는 거.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요, 과거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갖 기아와 병고를 시달리면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던 102명의 청교도들, 혹자는 102명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하여튼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륙으로 넘어가서 온갖 풍토병과 그 다음에 그 생활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념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새로운 땅에서 농사가 잘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맨 땅에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도 골라야 되고 이렇게 준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농사가 흉년이 졌어요. 흉년이 져서 질기고 맛없는 칠면조를 잡아서 그거라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 안 된 그 곡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이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인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그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미국인들이 아주 그 명절로 지내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미국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절기에도 수장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한 해의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정말 중요한 전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요, 농경사회가 아니죠.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약간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수감사의 정신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풍년이 들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추수감사의 정신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많은 곡식은 거두지 못했지만, 비록 좋은 먹을 것도 없고 질기고 맛없는 칠면조를 먹어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추수감사의 이 의미는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사도 바울이 그 정신을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 마음인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교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잘 만나서 저와 비슷한 나이에 벌써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아니 그 사람 사이트 들어가서 설교 들어보니 뭐 잘하지도 못하더만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나도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나도 정말 한번 그들처럼 멋지게 목회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요, 잠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뿐이고 저의 머릿속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단 1%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요? 바로 저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마음을 주셔서 개척하려고 했을 때 쉽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요, 백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시절이 있었어요. 저 컨테이너 하나만 있어도 저기에서 예배를 드려서 개척하면 좋을 텐데. 저 컨테이너 하나만 있어도 저기에서 개척하고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사셨는지 거모동에 그 사랑교회를 그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주차장도 있었고요, 엘리베이터도 있었어요. 청소도 안 해도 됐어요. 화장실 청소도 안 해도 됐어요. 작지만 그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때는 저 컨테이너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4년간 거기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공간이 이제 좁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보다 조금만 더 넓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치도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됐어요. 응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불평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에 불만을 가지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불평할까요? 하나님, 예배당을 좀 주실 거면 좀 더 넓은 데를 주시지 그랬어요. 예? 사역 멋지게 할 수 있게 성도들도 좀 더 많이 좀 보내주시지 그러세요. 왜 이것만 보내주세요? 이렇게 불평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곧 자족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만한 마음이 저의 머리를 찾아오고 또한 저의 머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저 자그마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지. 그때를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이 바로 그 교훈이 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지금 없다고 당장 죽을 상황인가요? 아니, 오히려 그것이 없어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당연히 좋은 일만 있겠지. 그런데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남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야 되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청교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땅에 도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칠면조나 잡아먹어야 돼요. 그래도 그들은 원망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땡스기빙. 그것이 추수감사의 정신입니다. 곧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 정신이 오늘날 미국을 이렇게 세상을 휘어잡고 있는 초강대국으로 만들지 않았나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읽어보기 바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형편에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하늘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